5월 마지막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신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라. 10일 전의 날씨와 지금의 온도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법 봄 같은 날씨였습니다. 때로는 아직 겨울인가 여길 정도의 낮은 온도가 이어지다가 10일 전부터는 갑작스럽게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계절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3월에서 5월을 봄으로, 6월에서 8월은 여름으로, 9월에서 11월을 가을로, 그리고 12월에서 2월까지를 겨울로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구분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던 계절의 변화가 달라도 너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실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기후 급변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지 않던 지역에 눈이 옵니다. 비를 좀처럼 보기 힘든 나라에 비가 쏟아져 물난리가 납니다. 너무 강력한 토네이도가 너무 자주 발생해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대의 기후로 뜨거운 나라가 아예 불덩어리를 던져 놓은 듯한 온도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술이 발전하고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쌓인 자료의 통계값으로 예측을 할 뿐이지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지혜를 줍니다. 모든 상황을 보면서 마주한 현실이 사람의 한계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연한 기회에 책 한 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룻기 강해의 책인데 그 책에서 보면 나오미가 언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나오미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의 두 아들이 있으니 우상의 땅인 모압에 가서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생각합니다. 내게는 여전히 두 아들이 있다. 그러나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부 3명만이 남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가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나오미는 그 한계를 마주한 그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은혜임을 알려주는 지혜의 말씀이 룻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의지한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오롯이 두 발을 다 두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기에 이 예언하신 그대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내 신념이나 판단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들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만나는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교훈을 붙잡는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본문 45절과 4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두 자매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온 예수님께서 그 부르시는 음성 앞에 죽음이 무릎 꿇고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나사로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또 어떤 자들은 이 사건을 보고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가 그 일어난 일을 보고하는 장면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될 첫 번째 교훈은 말씀을 받은 후 나의 반응으로 영적인 현 주소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말씀에 대한 반응은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부르는 음성에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주님을 만류하던 사람들 앞으로 다리에 배를 동인 채로 얼굴에 수건이 쌓여 있는 채로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다시 살아난 그의 오라비 나사로를 보면서 그 동생 두 자매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활을 목격한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축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의 고백처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는 놀라운 말씀의 성취를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목격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한다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이런 존재로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후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놀라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의심의 구름 아래에서 살아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내 눈앞에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면 예수를 믿을래라고 말합니다.
또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겠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육신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말씀이 육신이 된 분으로 요한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누구 앞에 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말씀을 펼치는 순간 지금 그 현장에 내가 서 있는 것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 또한 믿음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경험된 믿음은 우리의 단단한 신앙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진리를 변장할 수 있는 힘이,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물을 때 잘 대답해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진정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를,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이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날마다 부활의 역사를 믿고 넉넉히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진실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삶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본문 46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본문 46절에서 5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나사로의 부활 현장에 있던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이적의 사건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가서 곧장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공회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 공회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세력을 모아 무장봉기, 독립투쟁이라도 한다면 로마인들이 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의 죽음이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예언하는 장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사건을 마주하고 내린 최종적인 이 공회의 결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죽이자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두 번째 교훈은 손에 쟁기를 잡고 예수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적의 소식을 듣고 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먼저 그들이 가진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견해 때문입니다. 11장 48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로 여겨진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무장봉기로 독립왕국을 세웠던 마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이런 사람들의 부류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과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아 상을 보십시오. 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견해를 보십시오. 반란군을 이끌고 식민 지배하는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칼을 들고 싸우는 장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다윗의 왕국을 무력으로 회복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정하고 부활과 같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여 보이시고 이번에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그 예수께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무장봉기를 일으킬까 하는 염려가 그들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좋은 일이 아닌가요? 식민 지배를 당하는 땅이 무장봉기로 말미암아 해방을 맞이하는 일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말만 들으면, 말 그대로의 표현으로만 받자면 그들은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염려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가 무장하고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면 그동안 자기들이 누리던 특권과 권세, 혜택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두려운 반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허울일 뿐이고 회칠한 무덤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했습니다.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도 주변의 사람들이 보란듯이 동전을 많이 떨어뜨려서 동전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게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쟁기를 손에 잡고는 절대로 놓지 않고 있는 종교인으로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메시아일까요?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만 있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는 아닙니까? 혹은 내 외로움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로 우리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메시아를 믿어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전혀 해결할 길이 전혀 없었던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 가운데 만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곧 말씀에 따른 믿음과 메시아관을 가진 성도는 마땅히 쟁기를 손에서 놓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면 족하다. 예수면 충분하다고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놀랍게 오직 예수만을 구하는 그 마음에 세상의 것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원망과 아쉬움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로 충분하게 모두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손에 쟁기가 꼭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망한 인생이 될 것 같고 실패자가 될 것 같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그 쟁기를 잡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그대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쟁기를 잡고 있다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우리도 그 쟁기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하다가 예수를 놓친 인생이 된다면 이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손에 잡은 그 쟁기로 인해서 내가 큰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쟁기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따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르다의 고백은 예수님이 원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부활을 행해 주실 것을,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 오라버니가 지금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듣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마르다가 가진 이 인식의 한계라는 벽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깨주시고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얻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쟁기를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부활의 믿음을 얻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5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아멘. 세 번째로 얻을 교훈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그 경험한 유월절의 기쁨을 절기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부정을 제하는 성결의식을 했는데 길게는 일주일 동안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따르면 부정을 입은 자는 유월절 축제에 참가할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성도에게 주어진 6일의 삶은 한 주간의 시작인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6일을 살다가 내일 주일이네 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을 지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정결함으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 벽이 생기고 깊은 구덩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원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늘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그럴 때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사죄의 은총을 입고 정결함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과 관계에 담이 쌓아 올려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넓고 깊은 구덩이가 생기게 됩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진정 유월절 절기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이 절기를 맞이했을 때 그 절기 가운데 있었던 유월절의 어린 양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월절 절기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죄를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존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가 그냥 의식에 불과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처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게 된 이유를 앞선 12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멸시하는 제사를 드리고 행실이 나쁜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타락의 사사시대, 그 종교인들의 타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이 엘리의 두 아들에게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5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아멘. 여러분, 생명 구원의 은총을 입은 그 6월절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살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제대로 불도장을 맞아서 죄와 불법, 불순종에 무감각해져 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더 큰 죄, 잔혹한 범죄, 흉악한 범죄, 엄청난 규모와 액수에 관련된 사기, 횡령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볍다고 여기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여기며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너무 쉽게 하는 그 거짓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신앙 고백이 회복되고 우리는 회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깊이 파여져 있는 구멍이 메꿔지고 회복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민감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과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예배 후에 세상에서 빛으로 살라고 소금의 짠맛을 내며 살라고 파송하실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정결과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함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기쁨과 용기가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걸으시는 이 믿음의 여정이 기쁨이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삶이, 이 말씀의 삶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놀라운 기쁨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길어지면 어느 순간 익숙함에 젖어버린 자기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감격도 기쁨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기계처럼 주일을 맞이하는 나는 아닌지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벌거벗겨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옷으로 가려진 그럴 듯한 내가 아니라 날것의 내 실체, 내 영혼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수치가 발견되고 연약함과 죄악, 나태함이 발견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난 후에 나는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있다면 그 쟁기를 내려놓고 오롯이 주님만을 따르는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용하겠다는 마음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에는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마음껏 이용하시도록 온전히 나를 제단에 올려놓는 성도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매주일 매일 만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결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결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령께 민감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벼락이 되고 깊은 구덩이가 되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앞에 지은 죄가 생각났다면 회개하고 은총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합시다. 충만함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참 기쁨과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부활의 기적, 내 눈앞에서 펼쳐진 현재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하신 음성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죽음과 같은 절망의 문제 앞에 주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였지만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그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음성 앞에 죽음이 무릎 꿇고 생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기쁨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신앙의 여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